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57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7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논쟁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지난주에 한번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늘 강건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나가면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명절 끝날이다 그러죠. 명절 끝날이다. 여러분 이 명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자체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7장 전체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요? 초막절에 유대인들과 제사장.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과 그리고 77절, 이것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어요. 자, 이 절기들도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적인 사건들인데 이 절기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나중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인 이 초막절은요, 가을 추수가 끝나고 그 알곡들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런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가 출애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그 텐트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광야를 기억하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수확도 허락하시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예식을 반드시 했어야 했어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예식을 반드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텐트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 집 뒤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삽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텐트 안에 먹을 것 전부 다 일주일치를 넣어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저거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걸 가져와서 성전 제단에 부어요. 그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계속했어야 됐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반석의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의 그 큰 촛대들 있잖아요. 그 촛대를 세우고 항상 그 불이 성전 가득히 켜두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둘로 알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예요.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는 거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행위가 바로 큰 촛대를 세우고 성전 가득 불을 켜두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초막절에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언젠가 하겠지만은, 이 3대 절기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를 그냥 지키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하셨다고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초막절을 일주일간 보내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외치셨는데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초막절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 중에서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죠? 네? 매일 제사장이 아침마다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그릇을 들고 성전 남쪽 문으로 나가면 바로 보이는 곳이 실로암 연못이었다고요. 거기에서 물을 떠서 다시 성전으로 갖고 들어와서 번제단을 한 바퀴 쫙 돌고 나서 그 번제단에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번제단을 7번 돌아요. 7번을 돌고 물을 뿌렸다고요.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함락작전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상식은, 이러한 의식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이런 의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율법에 기록된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그리고 또 왜 이스라엘이 이런 의식을 시작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은 원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연기, 수증기가 아니에요. 수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연기밖에 없는 거예요. 수증기가 아니라. 그 연기예요. 그걸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출애굽, 구약의 그 출애굽 이후의 성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1절부터 한 9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데, 그때 자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그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가 다시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언젠가. 자, 에스겔 4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자, 그 모습을 에스겔 47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제단 어디 쪽? 남쪽으로 흘렀다고 되어 있죠. 사실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생수를 상징하는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넘쳐야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의 안개 같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푹푹푹푹 끌어올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없어진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화려하고 찬란한 다윗의 왕국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초막절에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이제 계속 붓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율법에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들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인과율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까지 하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시 되돌려서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7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얘들아, 내가 진짜 물이야. 내가 진짜 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 번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는 이 세상 힘, 그 화려한 다윗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힘으로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갖다가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물이야. 진짜 물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그런 다윗의 왕국에서 뿜어 나오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영생이야.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이 나타나셔서 내가 물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해라? 마셔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죠. 완전수예요. 이스라엘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완전함.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완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의미로 안식의 의미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모르는 눈치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8일째, 8째 날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8째 날에 나타나셔서 내가 온전한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겠어요? 8. 여러분 보세요. 7을 넘어서는 게 8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와 안식을 넘어선 그 다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창조, 즉 옛 창조를 허무시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은 7일이에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은 8일, 8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8째 날에. 그리고 8일에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8일째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8과 관련이 계십니다. 7과도 관련이 있지만 8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8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오늘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그게 8일째란 말입니다. 이 8일째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거니까 8일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8일째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7일 동안 열심히 율법과 절기에 물을 붓고 안식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 그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아. 너희들의 그런 시도는 다 헛된 거야. 얘들아, 내가 진짜 물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나로부터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그 물은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화려한 세상적인 복과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즉 영생이야. 이것이 바로 이 1절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1절이 의미하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쏟아부은 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내 말라버려요. 다 말라버린다고요. 하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그 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티끌만큼의 도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과 구제나 그 선교 같은 것들이 우리가 쏟아붓는 그 재단에 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의. 그게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예배당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구제하고 한 걸로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안심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번제단에 열심히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열심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신다고요. 왜? 그런 사람들의 구원과는 다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해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어지니까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어지고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알아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백성이 된 내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행위들, 헌신과 헌금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를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나를 버리는 삶이 바로 헌금인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지만은 헌금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버리는 삶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조금의 그거를 아이고 바구니에 넣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보시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나를 갈아 넣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삶에서 나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헌금 어떻게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나한테 몇 배로 더 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대요. 30배, 60배, 100배라고요. 그거 좀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힘으로 운행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예배 가운데서 내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오셔서 그냥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뭘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운행이 되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생수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서 막 떠여질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나그네의 삶의 여정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 지점이 이 땅의 화려한 다윗의 왕국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를 자랑하고 그곳에서 나를 증명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둔갑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힘을 쌓아서 여러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착각의 늪에서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행복하고 만족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떨어집니다. 그걸로 여러분 만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1년이 지나면은 좀 더 없나?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50평짜리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해보십시오. 다음에는 75평, 다음에는 100평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재벌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붓고 있는 물은 다 허당입니다.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도로 선택된 백성들은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나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죠. 왜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왜 소망하세요? 그건 나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그 목소리가 주님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바로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다시요 1절. 다시 그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죠. 근데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서 초청된 사람은 누굽니까? 초청된 사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봐라. 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에요. 보세요. 자, 아무나 다 와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한다고 누구든지 다 와서 마십니까? 아니죠. 내가 목이 안 마르면은 와서 안 마셔요.
목이 안 마르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목마른 사람만 와서 마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 자들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추구하게 되고, 그 생명력을 향한 그 목마름과 갈증과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의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완전한 해갈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을 온전히 다 해갈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요한복음입니다.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로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신,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이미 언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뺏어 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 언제죠? 창세 전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서 택함을 받아서 창세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창세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갈하셨다는 것. 그것은 원래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상태로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영원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진정한 목마름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완성된 거룩의 자리로 향한 목마름으로 계속적으로 손발이 움직이며 분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뭐라고요? 그 물이 38절 39절. 자, 38절 3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물이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라고, 성령. 자, 근데 여기서 38절에서 그 배라는 말이 나오죠. 그 배에서. 그 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말이에요. 코일리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슴 아니면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궁이 뭡니까? 뱃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아를 키우는 존재의 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서라는 말의 번역을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배에서라고 또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번역 자체가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의 배에서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번역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누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누구의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왜 요한이 이런 이렇게 애매하게 문장을 이렇게 해서 택했을까? 요한이 문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요한은 일부러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에 푹 잠겨서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그 내용을 그러한 포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성령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흘러 넘쳐서 예수님을 닮은 그 작은 성전이죠. 작은 성전인 교회들에게 전해진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의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게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문득문득 하나님의 그 됨됨이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즉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주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작은 예수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다 부어져서, 다시 말하면 그게 전가되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인생이 우리에게 다 부어져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 그 성령이 우리의 배에서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나온다는 게 뭐죠? 성령이 나온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됨됨이, 그런 하늘나라의 삶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회개하고 다시 가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그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삶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삶은 내가 당해주고, 또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순환을 받으면서도 그걸로 인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죽이고 싶은 사람 죽여야 되는데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내가 살려주나. 뉴스를 보면 다 죽일 인간들 같고, 네?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아이고 저 꼬라지를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 보니까 자꾸 막 승이 나고 막 진절머리가 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줘야 되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뭐다?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인데 맨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요.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놀지.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건데.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 그 고난을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과 이제는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과 겹쳐져서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내 더러운 죄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 속에서는 예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삶, 그 하늘나라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꼭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붙들게 될 줄, 그렇게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인데 언제까지 부끄럽게 그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인과 율과 원인과 결과 그리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삶이 반드시 드러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